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예배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복음의 진보 네 번째,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로 갑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14절을 지금 보았고 28절로 띄었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이런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떤 한 몇 명의 지체들 때문에 전도를 시작하는 그런 본이 되고 계기가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지체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동참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고난 중에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무슨 내용이 일이 있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좀 내가 그런 보고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지하게 약한 거예요.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은 그 모습이보다 멸망의 증거다. 대적하는 그 모습이보다 이미 멸망받는 증거다. 반대로 대적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구원의 증거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1장에 계속 이제 12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을 12절부터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28절까지는 꽁충 띄웠지만 그 안에 걸 다시 할 텐데 지금 오늘 28절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은 다른 지체들에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함과 순종을 견인을 했죠. 대적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대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복음을 대적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빌립보 지체들의 보고를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적하는 무슨 일들은 결국 멸망의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대적하는 일들이 뭐다 다 멸망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멸망. 여러분 이 멸망이 뭐예요? 이 멸망은 저들이 삶의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영이 타락하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영과 혼의 상태로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영적 사망이죠. 영의 사망이죠. 정확히 말하면 혼의 사망이에요. 이것을 멸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그건 마귀죠, 뭐요.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그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한마디로 지금 증거다. 멸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멸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여기는 좀 소극적으로 써놨죠. 빌립보는 대적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결은 같은 결이죠. 그건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다라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이걸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부인한다면 그들에게는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있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약속, 언약의 관계에서 오는 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번 절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증거했던 건 더 풍성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좀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70% 정도를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행복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안전한 평강이고 안전한 거처죠. 여러분 이 거처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부와 성자와의 그 일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부인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한 것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대적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멸망이죠. 멸망이죠. 그다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 막 전한 자는 지금 막 빌립보인데 핍박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그런 핍박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핍박하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다수가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아마 내일부터 좀 이제 터치될 텐데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비슷하게 이들 또한 결이 근처서 갈라디아 빌립보 교회 갔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한마디로 통합하는. 자기들이 우리가 형님이야, 니들은 동생이야. 마치 지금 카톨릭이 개신교의 형님이야, 개신교는 동생이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남편이야, 너네 집 나간 한마디로 바람난 여자지 개신교는. 그러니까 바람났으니 빨리 회개하고 다시 진짜 남편에게 돌아와.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개신교 보고 지금 카톨릭이 구교가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그런 것처럼 유대교도 자기들의 우월 사상이 있죠. 그리스도교는 알겠는데 나도 지금 여기 그리스도교 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런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돼. 그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에서는 할례까지 다 행했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그러한 성향이 빌립보 교회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도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분들은 영,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로 단죄했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약속 속에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 아들의 자유의 영이 있는 자, 그다음에 노예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딱 잘라버렸잖아요. 뭐 노예의 영을 가진 자, 종의 영을 그건 멸망이잖아요. 그것을 빌립보에서는 한마디로 멸망과 구원으로 이렇게 아주 정말 딱 잘라버린 거예요. 바울이 멸망과 구원으로. 갈라디아 1장 7절로 10절을 우리 잘 알자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 없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저주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저주가 무슨 삶의 저주가 있겠습니까? 완전 정죄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대체 복음을 제시하거나 대적하는 것의 뿌리는 좀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그 복음을 대체했거나 희석시킨 유사 복음이 사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 믿었던 것이 진짜 복음이라 믿었으면 여기 있으면 바보들이죠.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요. 사람이 좋아서요. 그럼 바보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되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화되는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귀하며 가짜 대체 유사 희석된 복음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가? 대체 왜 그러지? 그것을 제가 좀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뿌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맞추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를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과 비전과 꿈과 드림을 줬던 이 시대에 그리고 전 시대의 앞에 선배들의 수없이 많은 그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보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들로 보잖아요.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구원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 전체 창세, 우주가 창세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귀한테 싹 빼앗겼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유일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만을 위한, 인생을 위한 이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락시킨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이 성경의 이 권위를, 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죄입니다. 죄 가운데 아주 지독한 죄입니다. 이 전통이 신학대학마다 내려오고 있고 교회마다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을 개혁하는 게, 고치는 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어려운데, 정말 지나고 보면 너무나 정말 이상스럽게도 새넘게는 완전히 개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과 화합과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것을 통해 이권을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도, 신학자도, 목사도 이렇게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뭔가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책을 쓰고 또 설교하고 하는, 이것이 자기들에게도 이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좋은 평가가 오고 있고 많은 재정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호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선악과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1절에서 3절은 1절 3절은 초보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초보. 안수와 여러 개 내세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는 거, 기타 등등 영적인 것을 가늠하는 거, 이 모든 건 다 초보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 빛비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은사를 맛봤다. 성령님과 함께 인도함 받아 살아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을 보았다. 그리고 타락한 뭐요? 멸망이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다가 그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동시에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는 구원도 안 되고 심판의 기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도 되고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멸망이죠. 사람으로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과 인성과 세속적인 것들을 죽여나가는 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는 뭐다?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 다음에 오어 또는 뭐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다. 다른 심판의 기준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이 진짜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생명,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면 방법이 없죠. 하나님도 멸망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보다 지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증거물이다 이거예요. 멸망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멸망당했다는 거지. 이미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옳지 않다고 이것은 아무리 나에게 과거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제가 다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람교회를 거쳐간 분은 이 복음이 틀렸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다시 생명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 12장 31, 32절 시작. 아니 마태복음 1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 말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모독한 것들은 다 사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뭐냐면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람으로 와 있는 나한테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것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자, 성자가 성령과 같은 분이잖아요. 한 분이죠. 근데 성자의 요소 중에 인자 예수로 오신 부분을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다 용서할 수 있다. 왜? 그 인자 예수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런 모든 악을 짊어지고 속량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니들이 악하고 죄를 크게 지을수록 나와 인자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인자 예수님이 부활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도 사실은 구원이 없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면 그건 당연히 구원이 없죠. 그것도. 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인 인자인 나를, 여기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개혁성경은 아마 인자로 됐을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은 나를. 그러니까 벌써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때부터는 그 아들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면 안 된다. 더욱더 우리에게 이제 승천했다가 영광받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 성령 예수님은 이제 다이렉트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을 모독하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외통수죠. 그래서 봐도 그러면 외통수인데, 외통수가 장기인가요? 아, 장기야? 또 실수할 뻔했네. 봐도 뭐라고 그러지? 아다리. 아니, 같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의 통로거든요. 근데 그것을 옳지 않다고 부인하거나 그것을 모독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있었는데요. 모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령님을 회방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인 나를 거역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면,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면,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대부분이 오해해서 막 벌벌벌 떨어요. 어머, 성령님을 내가 말로 거역했나 봐.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는 것을 말로써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님 뭐 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역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비판하거나 그게 잘못됐거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 시즌 AD 한마디로 62년, 63년 때도 그러지만 지금 2021년에도 똑같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분급하시고 공급하고 계시죠? 예, 이런 일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모독하거나 이 일을 비판하거나 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가 없어? 이단같이. 이렇게 이것을 모독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지. 어제도 제가 이제 예전에 이덕환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성령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증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옳다 이거지.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 유성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울산에 우리 엄선미 집사님이 지금 말씀을 다 받고 있거든요. 듣고 있고 주일날도 이렇게 수요일로 이 예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도 그런 고백을 했대요.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알게 되었고 너무 그게 감사하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의 관계 교제를 좀 하라고 했는데 바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번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알게 되었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모르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성령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면 모독하면 끝입니다.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회방은 많은 분들이 은사를 성령이 막 은사 집회하는데 이건 좀 뭐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대적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멸망의 증거라면 반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야? 그냥 애매하다 이거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난 것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멸망의 증거를 이루는 이 모든 일이라고 했죠. 그 모든 것은 뭐다? from 사단. 구원의 증거가 되는 이 모든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from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격하게 반영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고난 중에도 그런 분들은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은 뭐야? 사단에게서 나온 것들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멸망의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쭉 내려오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 본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본적을 두지 않는, 중심을 두지 않는 우리 아들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상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에 우리가 튜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내려놓고 있잖아. 우리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난을 겸하여 받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다 이거예요. 아멘. 우린 지나치게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환영을 받고 격하게 여러분 같이 동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수 있겠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것은 나쁜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소통이 되고 인간적인 소통이 되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이 뺏겨나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나 실제 전도는 쟤들이 우리를 전도해버린 거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재정, 우리에게 주는 어떤 친절함,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것에 한마디 내 마음이 빡 뺏겨서 그들과 관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래되지만 실제로 재미를 누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만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인간적인 거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타락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히 합니다. 분명히 지금은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에게는, 예를 들어 저에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력가들이 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재정들이 올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제 마음에 정말 몇십억 얘기를 해도 제 마음에 정말 하나도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뭐 격앙되거나 뭐 설레거나 동요가 되거나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안 믿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어져서 그런가?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이게 몇백억이면 모를까? 이번 화천대유 같이 이재명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면 내가 좀 설레일까? 1000배씩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나라 다 잘 살지. 다 1000배씩 여러분, 뻥튀기. $10만 원 정도는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긴 해. 내 지갑에 10만 원을 넣어준다면 오우 흔들릴 것 같긴 한데, 몇억 정도는 전혀, 몇십억 정도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진짜입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전혀 감이 없어요.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고라처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사는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과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다가 고난당하고,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뭐 고난받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가 잘 알죠. 한 구절 잘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되고, 29장이라고 얘기했나요?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다 술 취해서 한마디로 다 지금 술 취해서 말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그들의 비틀거림이 술을 먹어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완전 깜깜이가 되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넣어줬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진짜를 몰라. 예. 성경을 60도, 100도 했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몰라. 왜? 잠들게 하는 영을 넣어준 거예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는 선견자들이다. 선지자와 선견자들. 내게 하나님이 일부러 잠들게 하는 영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영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신, 마귀가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1%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잠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봉한 책을 봉해서 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좀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제 28장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들이 전부 다 그 선지자들의 상은보다 토한 엉뚱한 것만 먹은 것, 그것만 전부 오바이트한 그들이 말하는 설교가, 그들이 말하는 말씀 전파가보다 전부 오물덩어리라요, 오물덩어리. 그런 내용들로 28장, 29장, 30장 다 돼 있습니다, 31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들이 그걸 들어야 되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구약시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이 못돼 처먹었으니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까지도 봐도 뭐요? 깜깜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자기들이 뭔가 계속해서 사례를 받으며 국가에서 정말 국빈 대접을 받으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선견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백성들이 뭔가 말을 해야 되거든. 때가 되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 근데 위로부터 온 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선지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저처럼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전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개혁성에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 있는데 좀 바꿨네요. 그런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희귀하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웨이트로 유사, 대체 이런 교리, 교권, 가짜 인간들이 만든 복음이 교회를 덮고 있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하는 존귀한 목회자도 있었으나 로마 국가가 압박을 해보다가 회유를 해서 로마 국교회를 삼아줄게. 너희들 지도자들은 한 달에 월급을 이렇게 1년에 2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의 주인은 우리나라 한마디로 이 통합정부 전 세계 통합정부잖아. 로마 정부가 그 정부의 어느 위치까지 다 너희들의 한마디로 자리에 올려주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력이 단절되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from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부터는 결국엔 그 마귀로부터는 거죠. 선악과죠. 부터는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기 경계에 경계를 더고 뭐라고 또? 좀 이제 여러분 30절 읽으면 다 나와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나요? 예. 성경 말씀은 한 5분 정도 하고 그 외에 무슨 뭐 희한한 뭐 알지도 못한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하고 뭐 메가드 장군을 얘기하고 아니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목사님들이 그 예화를 들 때는 자기가 만나보거나 관계가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막 공자 공자 얘기도 하잖아요. 예? 몇천 년 전 사람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설교선상에서 그런 사람들의 한 말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그게 무슨 줄 모르고 막 이 강단에서 막 사람들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삼강오륜이 어떻고 뭐.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런 소리 들었죠. 맨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이 말씀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에게 배운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진단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보관책이 되게 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그렇게 왜 안 좋아하니? 하고 자기 심정을 말하는 거야. 13절에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다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있지. 지금 경외하고 있지. 그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은 율례를 따라만 나를 경외하고 있지. 니들 마음은 없지. 중심은 없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가. 그래서 국교가 돼버리기 시작했고 원래 독일도 국교고 영국도 국교고 유럽은 다 국교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유럽에서 하나님이 선출된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고 그 아메리카 그 꿈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꽃을 피우면서 교회가 민주주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교가 사라지고 자유가 있는 교회가 시작된 거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미국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유럽은 다 국교입니다. 가톨릭은 말할 수 없는 로마 국교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미국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 베이스에 교회를 지금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제 안에 있는 잠들게 영을 주님에게서 빼가시고 여기에 그리스도를 넣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먹고 마시고 믿고 여러분의 전달은 튜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먹물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이 빠져나가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석학들도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그 잠들게 영이 아직 이 속에 있으면 아무리 100번쯤 설명해도 그 똑똑한 분들 그 석학들이 이 말씀 못 알아먹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못 알아먹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거든요. 이걸 전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난도 있어요. 이 고난은 힘든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고난이에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예,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구원을 이루가는 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